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장,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사람마다 관심이 다 있습니다. 마침 제가 제 딸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는 요즘에 무슨 관심이 있냐 했더니 저는 사실 기대하기를 아빠 제가 요즘에는 성경 읽기가 재밌어요. 거기에 관심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제 기대와 전혀 반대로 자기는 운동에 관심이 있대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일 거예요. 건강 잃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죠. 38년 동안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하다가 마침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본질의 변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은 양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일어나는 이 베데스 연못에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양문 곁에 베데스 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도 사대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문이 많이 있는데 동쪽에는 이제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샘문이 있고 또는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고 또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로 가는 쓰레기가 이제 가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오늘 나와 있는 양문이 있는 거였거든요. 이 양문에는 이 성전에 이르는 제물 양이나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다 해서 양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먼저 회복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문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찌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문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부모님과 함께 어떤 아이가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부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제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제가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나 졸았으면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이날도 똑같이 이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지 주보를 보고 또 다 읽고 그리고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결석자가 누군가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좌우에 살펴보니 누가 안 왔고 누가 왔고 뭐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이제 지쳤는지 몸을 비틀고 드디어 그분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조는 걸 보고 이 딸이 또 뭐라고 하냐.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요금 내고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밀려오고 그 속에서 정말 얻어지는 기쁨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늘 예배가 지루했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끝나고 가는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행복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양의 문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베데스다, 이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 모세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든지 맨 처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설이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치료받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모순이 있더라고요. 무슨 모순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이면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소경일까요? 절룩발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혈기 마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절대로 중병에 걸린 사람이나 암에 걸린 사람이나 안진병에는 그곳에 먼저 갈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간단한 병들, 무정 걸린 사람, 쌍꺼풀 수술한 뒤에 후유증 앓고 있는 아줌마, 또는 기 뚫다가 염증이 생긴 분들, 여러분 다 멀쩡하잖아요. 이분 다리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다. 정말 병 때문에 절박한 마음 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못 들어가고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치료받기 위해서 존재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료받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이 베데스다를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키면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잘 지켜낼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알면서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베데스 못이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죠. 치료의 가능성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뭔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곳이지만, 그런데 철저하게 그곳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을 주고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은 고통을 증가시키는 곳입니다. 아니, 더 좌절을 주는 저주의 곳이 바로 베데스 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과 기대는 있고 믿음은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 들어가서 나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그곳에 온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인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을 예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베데스 못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소망을 가졌지만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이 주목되죠. 5장 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누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38해 된 병자. 거기 아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유독 왜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에게 집중하고 있을까? 여러분, 38이라는 숫자도 무시 못하는데요, 38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에 서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지난 시간들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무엇 하나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먹을 것을 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되고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것을 38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이에요. 지금 38년 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매년, 매해, 매 시간 그는 수없이 절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뭔가 순종을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끊고 싶은 거 많지만 안 끊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수없이 무력감을 갖는데, 이런 심령을 그대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무력감이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발버둥으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잖아요.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회사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교회 헌금으로 움직이잖아요. 빠듯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빠듯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령께서 제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있지?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날 오전에 이제 어성령 일교전의 그 전문 강사 과정이 이제 끝나고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축사가 순서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모르는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가 드릴 때 누구냐고 했더니 글쎄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인데 5, 6년 전에 돌아가셨던 박세철 집사님 아들이란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근데 이제 아들들이 그 이상한 것을 병원에 이제 의의를 제기했고, 근데 이제 뭐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한참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이제 사례를 한 것 같아요. 의료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을 이제 의료금 나왔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에다가 일부지만 헌금을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저를 찾은 거예요.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맞는데. 양정환 목사님 맞죠? 하면서 자꾸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만수동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 갔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서 자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왔어요. 헌금을 보내왔어요. 제가요 그걸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무슨 목적을 놓고 무슨 사업을 가지고 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내 힘으로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있는 걸 보시고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것을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30절 된 병자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회복할 것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병자가 기대했던 소리 아닙니까? 듣고 싶었던 소리 아닙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거의 이 사람은 일평생 병과 함께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7절 말씀 보면 자기가 병이 낫고 싶은 건 사실인데 못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넣어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자신의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을 지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베데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낫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하는 방법을 하는데 도와주는 조력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요?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야망이나 사업을 돕는 조력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에 지금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만 치워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순간 도와주옵소서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기 목표를 가지고 뛰었던 대표적인 모델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벨탑 싸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자, 우리 인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그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놓는 나만의 바벨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뿌듯해요. 앉아서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들이 젊었을 때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 고집을 피우다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고집을 못 꺾고 항복하지 않고 살면 어떡하나?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50이 넘고 70이 다 돼도 자기 고집을 못 꺾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주관, 좋은 의미에서 자기 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이 거슬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승리의식을 회복하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또 하나의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38년 동안 병을 앓게 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거의 희망은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좌절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패배의식이라든가 노예의식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승리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그들이 수없이 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고 가나안 땅 가고 있지만 그들을 뼛속 깊은 곳에서는 흐르고 있는 노예 의식이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저것은 안 되는 이 패배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무슨 필요해? 전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다가 언제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런 토양 위에는 절대로 부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뭐 하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게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남들은 힘들어할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다른 교회는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 한마음 교회는 힘을 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 토양 위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우리 마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심령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토양 위에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감, 패배의식 이런 것이 수없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내 방법은 이건데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가 아니라 저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면서 100%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우리도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만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